아브라함 이야기했다가 요셉 이야기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10월 달까지 그렇게 저한테 시간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10월 달까지 하면 한 10번 이상 하니까 창세기를 대충 추려가지고 그냥 10번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또 12월 달까지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창세기 37장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쓰는 인생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희 형들이 잘 있는지 또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았는데 형들을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한 겁니다. 요셉이 이제 세겜 뜰에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찾는데 형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람이 너의 형들은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사람의 말대로 도단으로 가서 형들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세겜뜰에서 헤맬 때 만난 이 이름 없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만약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또 도단으로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노예 요셉도 아니면 총독 요셉도 없었을 것이고,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도 없었을 것이고, 출애굽도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들판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죠. 스쳐 지나간 아주 굉장히 사소한 인연이라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인 겁니다. 너희 형들이 도단으로 갔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도단으로 갈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까? 이건 전적으로 요셉의 선택이죠. 선택은 요셉이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선택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난 그 만남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었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내 자손이 남은 나라에 가서 그들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만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발점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우연한 만남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배열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 우연하게 만남이 있어요. 그리고 사소한 사건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배열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더라 하는 이야기죠. 어쩌면 하나님이 배열해 놓으신 사람이 네 앞에 나타난 거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훗날 이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삶에서 우연한 만남, 그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엮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내 인생에서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이건 운명이다. 이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서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이야기죠. 요셉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전에 내가 세겜 들판에서 만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경험을 우리는 다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이 도단에 도착했을 때 형들이 보고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살아온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다 던져놓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모의를 할 때 장자 누벤만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누벤은 자기 혼자 반대하는 것이 아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어떤 꾀를 냈냐? 우리가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에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자.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냥 저절로 죽게 만들자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죽여서 던지지 말고 저절로 죽게 만들자 하는 이야기죠. 손을 대지 말자 하는 이야기죠. 누벤은 요셉을 갖다가 죽게 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산채로 구덩이에 넣어 죽게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누벤의 생각은 자기가 나중에 와서 요셉을 갖다가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한참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누벤이 구덩이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구덩이에 요셉은 없었습니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누벤의 의도는 참 좋았어요. 자기 동생을 갖다 살리려고 했으니까. 그러나 누벤이 바로 그때 요셉을 죽이지 말자 하고 강력하게 용기 있게 자기 동생들을 설득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또 달라졌을 거죠. 요셉은 노예로 팔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보는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됐을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아주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했던 말이나 내가 했던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인생은 우주와 같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 이건 사실은 우주를 바꾸는 거죠. 우주를 바꾸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평범하고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누변의 단호하지 못한 행동, 그리고 들판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한마디, 이 한마디와 한 행동이 요셉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쓰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의 각본을 내가, 우리 자신이 혼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선택대로 내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엮어나가는 드라마를 하는 이야기죠.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각본이 이미 쓰여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드라마의 각본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자신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인간의 행동과 그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섭리가 얽혀 있는 겁니다. 선택은 사람이 해요. 선택은 요셉이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자녀고 하나는 땅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낳는 거나 아니면 땅을 소유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결혼해서 아들을 낳거나 그리고 내가 재산을 모아서 땅을 사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이었고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 낳는 아들을 사라는 낳을 수 없는 몸인 겁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서 싸워요. 이것은 굉장히 난산이었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힘들게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주 애를 태우다가 늦게나마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그 요셉과 베냐민이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 낳는 거,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이 아내들이,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공과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처음 했던 말이에요. 대단한 말을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자식을 다 가지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먼저도 공부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사라를 묻을 때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사야 했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라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연인들에게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예수 믿고 하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에 관심을 두면, 세상에 복에 관심을 두면 실족하기 딱 알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죠. 세상 사람들은 형통하게 풀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형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고민인 거죠. 사라나 리브가, 라헬, 한나가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생명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명의 신성함, 생명의 고귀함,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는, 생명의 주인이 따로 계시고 그 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대대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대대로 일깨워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고 아니면 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운명적이고 중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것이 실수이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보면 아주 굉장히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발견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선택하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실패 속에서 당신의 섭리를 갖다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갖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이 사는 의미가 없으면 동물이나 똑같죠. 우리는 다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의미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나한테서 삶의 의미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삶의 의미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교회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요셉은 들판에서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의미가 있구나. 여기에 교회가 선 것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나 우연에 맡겨지는 그런 존재가 애로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요셉은 들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만난 거나 똑같은 겁니다. 도단으로 가라 하는 말을 들었죠. 야곱은 자기 집에서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분이엘에서, 야복강에서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거기서 승리하고,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과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 시내산 굴속에 숨게 되죠.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광야는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들리는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좋지 못할 때, 내 환경이 좋지 못하고 척박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바르라는 말이 있어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바르 공동체도 있고, 아니면 그 다바르 그 찬양대도 있고, 그 다바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다바르, 이게 말씀,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다바르 앞에 미자가 붙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광야입니다. 다바르 하면 말씀인데 미드바르 하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상에 형통한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내 환경이 광야와 같이 그렇게 어렵다고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혹시 이런 환경에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하면 넉넉하게 이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를 다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으니까 뭐가 형통하게 잘 될 거라고 하는 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관없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살면은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가 돼서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일 아니면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엮어가는 드라마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당신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